자, 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말씀 잘 들을 준비돼 있습니까? 네.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언제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직 마음에 모시지 않은 불신자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이 계시다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돼 있는 이상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거예요. 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선택하셨어요. 뭐를요? 누구를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정확하게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또는 이제 그게 아닌 경우에는 누군가를 잘 만나서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다행히도 믿었구나. 그건 우리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께는 그런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배웁니까? 그쵸. 진화론을 배우죠. 그쵸? 예. 근데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뭐 진화론이 틀리고 우리 창조론이 맞다, 그런 주장을 하기보다요, 진화론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예요. 뭔 줄 아세요? 모든 게 우연이에요. 우연. 우연히 빚어지고 우연히 이렇게 예, 뭐가 터져가지고 막 만들어지고 빚어져가지고 막 지구가 되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게 이제 불신자들의 생각이에요. 모든 게 우연으로 우연해. 근데 하나님께는 우연이 있다 없다? 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그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지금 뭐 읽진 않겠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특히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이제는 어떤 은혜를 받아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은혜냐? 믿음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전해 보면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뭐 제가 됐든 누가 됐든 이제 다락방을 여러분 집에서 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이 친구를 데려왔다. 그러면요, 웬만하면 친구들은 다 예수님 영접할 거예요. 꼭 다락방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안 하고 있는 랩런트들 있다면, 또 하고 있는 랩런트들 있다면요, 거기서 그냥 뭐 전사님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누가 됐든 그냥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그곳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전도가 일어나요. 전도. 예. 안 믿는 친구를 데려와서 한번 복음을 들어보라고 그렇게 이제 영접 초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요,
대부분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다른 데 가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해 보면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어떤 차이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 나는 내가 똑똑해서 믿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립니다. 똑똑해서 믿는 거 아니고 또는 마음이 너무 착해서 심성이 너무 착해서 믿고 나쁘면 안 믿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닌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성격이 막 더 나쁜 사람이 믿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 이제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동안에 구원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선물이다. 우리한테서 난 게 아니다 말씀합니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선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이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꼭 전도 열매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사랑해주고 기쁨이 넘치고 여러 가지 착한 행동들을 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가 아닙니다. 네. 나에게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결과로 내 속에 생명이 있는 결과로 나오는 열매예요. 이거는 일부러 여러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랑 좀 달라요. 세상에선 이제 노력하라 그러죠. 그렇죠? 공부도 열심히 하라 그러고 노력해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러고 하지만 여러분 그걸 체험해야 돼요.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착하게도 살고 사랑도 베풀고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랑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성경 오늘 어디에서 몇 장 읽었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어요. 누구 이야기예요? 노아 이야기예요. 근데 그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냐?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인이 누구를 의인이라 그래요? 쉽게 말해. 의인을 누가 의인이에요? 올바른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올바른 사람. 예. 의로운 사람. 또 누구를 완전한 자라 그럴까요? 누구를 완전한 자라 그럴까요? 아무런 단점이 없는 사람. 어? 안 좋은 게 없는 사람. 예. 누구? 어, 맞아요. 하나님만이 완전하거든요. 근데 왜 노아를 의인이라 그러고 완전한 자라 그랬을까요? 과연 의인이 있을까요? 자, 원래는 노아도 어떤 사람이에요? 당연히 죄인입니다. 죄인.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없다. 근데 뭘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어, 행위로 착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의인이 없어요. 사실은 노아도 당연한 말이지만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왜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아무도 예외가 없는데.
자, 노아를 의인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뭘 받았기 때문이에요? 네,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죄 짓지 않아서 아무런 잘못도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죄가 있었으나 뭘 받은 거예요? 죄 사함, 죄 씻음을 받은 거예요. 죄 씻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속함을 받은 것이다. 대속함. 대속이 뭐예요? 대신 속죄함을, 대신 죄를 속했다 이 말이에요. 대신 죄를 속해 주신 것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대속함을 받았다는 거는. 근데 뭘로 대속함을 받아요?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그것으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의인이 됐어요? 노아가 의인이 됐고 또 누구도 의인이 됐어요? 네, 저와 여러분도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예수님 나한테 맛있는 거 사줬어요? 예수님 뭐 나랑 같이 어디 놀이공원 놀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부모님 대신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아니죠.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걸 구원받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런 예수님, 아직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노아의 죄죠,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뭐가 됐어요? 죄인인데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된 거예요. 네. 우리 행위로 죄를 처음부터 안 지어서 의인 된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자,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원수된 관계였단 말이에요. 원수가 뭐예요? 불구대천의 원수. 뭐 그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생각만 하면 막 이가 갈리고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고, 여러분이 뭐 저기 무협 만화 이런 걸 잘 안 봤군요. 예, 예, 둘이 싸워가지고 어느 한 명은 죽어야만 끝나는 그런 관계를 원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죽겠어요? 하나님이 죽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뭐 어떻게 되세요?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끝나야지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이제 딱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 예.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씻어주시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청산이 된 거예요. 청산. 원수된 관계가 청산이 되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다고 말해요? 지금 화목하게 됐다. 화목한 가정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화목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뭘까요? 뭐가 화목한 가정일까?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싸우십니까? 싸우실 때가 있죠? 네. 화목한 가정이라는 건 안 싸우는 걸 말해요.
안 싸우고 서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걸 이제 화목하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지옥에 가야만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관계로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동행. 동행이 뭐예요? 음, 동행. 같이 다니는 거. 그렇죠. 같이 가고 같이 다니는 걸 동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다니는. 자,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배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성경 말씀 또 예배 때 받는 말씀을 뭘로 붙잡아야 돼요?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약속. 약속이 뭐죠? 무언가를 하기로 예, 딱 미리 계획을 하는 것을 서로 간에 계획하는 것을 약속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렇게 하는 거다. 그쵸? 친구하고 약속합니까? 안 합니까? 할 때 있잖아요. 그쵸? 뭐 맨날 하진 않겠지만.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누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이루어 안 이뤄요. 우리에게는 이룰 능력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예. 영적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누구로부터만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는 그 영적인 힘을 얻을 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천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아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알아보고. 이거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네? 해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시겠죠? 예. 만약에 우리한테 우리가 이루는 것을 어떤 중요한 조건으로 하나님이 딱 거신다 그러면요. 우리는 엄청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리고 영적인 것은 아예 우리가 못 이룹니다. 못 지킵니다. 자, 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기도로 통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로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를요? 기도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기도하라니까 기도할게요. 기도했어요. 끝. 이거 기도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건 뭐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대화를 어느 한 사람만 하는 거는 그건 대화가 아니라 뭔가 가르침이고 연설이고 뭐 그렇죠. 웅변이고. 근데 대화라는 거는 상대방도 말하고 나도 말하고 상대방도 듣고 나도 듣고 예? 그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야.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서 듣는 것에서부터 기도는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기도가 먼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들리게 해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될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가 머리를 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짜내야 돼요. 전부 머릿속에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보게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미 이야기했죠. 어디로 가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나와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다 보면.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정확하게 뭐 할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 인도를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가는 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따라가는 걸 잘 못하면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렘넌트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을 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암송구절이 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지난주 암송구절은 26절이었고요.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부른 찬송가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전사님이 설명한 이 모든 것은요, 성령께서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누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되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이 먼저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라기보다 이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자체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말씀 깨닫고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먼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이 감동 아직 안 받은 렘넌트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막 복음 전하면요 귀찮아가지고 영접해주는 사람 있어요. 빨리 하세요, 빨리 해주세요. 갈게요. 예수님 뭐 내 마음에 모시면 그거 진짜 영접한 걸까요?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아니에요. 영접한 거 아니에요. 혹시 렘넌트 여러분이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까? 엄마가 강요하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이 강요하니까.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유초등부 때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전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도 못했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가슴속에 막 감동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막 요구하니까 예수님 영접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뭐부터 받아야 되느냐? 말씀의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내가 믿고 싶구나,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부딪혀 오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 영접해야 그게 진짜 뭐가 됩니까? 믿는 게 되는 거예요. 영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진짜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말씀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게 뭐냐? 현장의 체험이에요.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체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시는구나. '불신자 친구들이 나는 무덤덤한데
정말 막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는구나. 이걸 보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 랩넌트는 무덤덤한데 그 랩넌트가 데려온 친구가 예수님을 막 믿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랩넌트 여러분들도 생각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그걸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체험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동행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생명을 살아있는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동하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